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라는 서책자를 가지고 대림절 기간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계속 제일 앞에 성경 본문이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엘리사벳의 이야기, 엘리사벳이 잉태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그 아기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요한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잉태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잉태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아마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서로를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러 오실 그 장면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 등장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빈들에 있었다고,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인큐베이터 해놓고 아니면 가장 안전한 이런 외부의 이런 오염으로부터 차단된 그런 가장 안전한 곳에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예방접종 시키고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아이를 키웁니까? 가장 귀한 보호를 받으며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빈들, 광야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보면 완전히 광인인 거죠. 광인. 완전 예전에 원시인들처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식이 뭐였냐면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 그러니까 들판에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돌 사이에서 나는 꿀을 먹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서 먹을 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를 평탄케 하라, 이런 예언의 성취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제자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던 때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너희가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오던 여러 주석의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옥에 오래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고 뭔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들었고 자기가 세례도 주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한이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제 뭔가 좀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의 행적들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뒤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해서 그런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이런 해석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해석으로 보자면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이제 자신이 실제로 얼마 안 돼서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죽으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내서 저분이 메시아다.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저분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예언된 이 세례 요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빈들에서 자랐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 또한 광야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 다음 1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제 세상에 메시아로 이렇게 딱 등장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고 등장했으면 이제 뭐 왕궁으로 가든지 어떤 대로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광야에 던져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에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어느 누구에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 답을 히브리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곳에서 사탄이 시험을 받는데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 말은 뭐냐면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험을 다 받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야, 너희가 어떤 시험을 받느냐? 내가 너희들이 받는 시험을 나도 다 받았다. 나도 이겨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당할 모든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나라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왕궁에 태어나야죠. 제가 처음에는 저기 이제 우리 지금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핵심 화이트하우스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썼다가 그건 저기 선거에 떨어지면 비워줘야 되는데 방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 체제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화려한 금으로 도배된 그런 궁정에 태어나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여인숙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의 환영을 받아야 할 분이 겨우 몇 명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멀리 동방에서 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로 찾아갔어요. 왕궁에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나신다는데, 만왕의 왕이 나신다는데, 그 별을 보고 점성술사들이 이건 분명히 놀라운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이제 직감을 하고 그걸 찾아가는데, 당연히 왕궁에서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생을 어디서 마감합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잖아요. 그분은 모든 생애의 가장 낮은 곳,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그분은 항상 계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권력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게 아주 인생의 모토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살아남아야 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 불의와 쉽게 타협을 합니다.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랐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출생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오지 않았다라고 구분해요? 메시아의 탄생부터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 천국에서 상급이나 자리나 이런 것의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축복의 크고 작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아쉽게.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본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목도한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그 시대를 산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어 놓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바라고 누렸던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갖는 특별한 은혜와 특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요구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살아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냥 한 여자아이의 요청대로 그냥 목 잘려서 쟁반에 담기는 인생, 그것으로 끝나버린 인생.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떤 삶을 원하실까? 세례요한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매주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주고 매주는 거 누가 했어요? 이 당시에 종들이 했어요. 노예들이 했거든요. 나는 그보다 못한 자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그저 그분 옆에서 그냥 들러리라는 거예요. 들러리.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야. 그래야 내가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광야에 내어던진 세례요한. 우리도 그의 삶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달에 팀플러스 예배 때 우리 박지영 전도사님하고 찬양 예배를 가졌잖아요. 다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또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갔는데 우리 지영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꼭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시라고. 이스라엘 광야를 꼭 한번 목사님 다녀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그 음향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에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공연이 있어서 이제 공연 스텝으로 누가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남편이 다녀왔대요. 근데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가족들이 한 달을 시간을 비워서 가족이 애들이 3명인데 5가족이 아예 이스라엘에서 한 달을 살고 왔대요. 살면서 광야를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된 광야, 또 이야기로 듣는 광야와 실제 자기가 광야에서 섰을 때 그 받는 그 느낌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딱 서면 아무것도 볼 게 없대요. 그냥 하늘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광야에 가면 막 이렇게 체감이 된다고. 목사님 광야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왕궁으로 가려는 아우성만 들릴 뿐입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네? 그런 이야기를 너 미국 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 그 제목만 보고 이거 그냥 농담으로 어떤 그 문맥 안에서 그냥 농담처럼 그냥 던진 이야기이겠지 설마 하고 그 전체 발언이 앞뒤가 다 담긴 영상을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한국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통해 일하실 거다. 한국은 정광훈이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맥 안에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뭐 수많은 이단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명씩 믿는 거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고 아멘으로 화합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꼭 착각을 해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사람 돈 엄청 많더라고요. 뭐 청교도 영성 훈련인 것도 뭐 건물이 30억짜리도 있고 막 그 헌금 바구니 돌리면 막 사람들이 엄청 헌금해주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광야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던지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궁전에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오시지 않으셨고 어느 시골 마을 마구간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 메말라 있는 곳,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아까 찬양을 하다가 그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이 원제가 땅끝에서거든요. 땅끝이 어딜까? 우리가 계속 찬양했는데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제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땅끝이 광야구나. 우리 삶의 광야가 바로 땅끝이구나. 땅끝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네자로 뭐라고 말해요? 사자성어로 지상명령 이러잖아요. 그 지상이라는 게 지가 이를 지어요. 땅의 끝을 말하는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에서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가 아닐까. 우리의 광야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의 광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광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과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삶의 가장 끝의 영역. 저에게는 제가 살아가는 이 마을과 제가 주중에 일하는 이 공간이 저의 광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보내진 광야
광야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고 사도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 새들도 둥지가 있고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그분이 친히 광야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